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영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여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의 첫 시간을 먼저 우리 주님께 바치고 주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7월 첫날 관리부와 재무부 주관으로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새벽 비명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렇게 나온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성도님들의 이 하루도 아무 연구 없이 지나게 하시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창균 선교사님, 성유순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시고 잠비아 땅을 온전히 복음화시키게 하옵시고 많은 지교회와 많은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 속히 완공하게 하옵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광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저희의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새벽 제단에 더욱 열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 대안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관리부와 재무부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무부와 관리병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칭찬받는 사람 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지켜주시고 7월 첫날 월삭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부 또 관리부원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주관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관리부와 재무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월삭기도회를 맞아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용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옵시고 선교를 위한 그 마음 주님 기억하시며
하늘의 귀한 은혜와 상급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7월의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곡이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관리부와 재무부, 특히 이제 관리부 그러면 군대로 말하면 공병대 같은 느낌인데, 잘 짓고 잘 짓세. 그래서 선곡을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네, 아주 탁월한 선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리부 재무부가 월삭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7개 교회의 7개 부서들이 있죠. 부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관리부와 재무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 교회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또 재무 관리, 시설 관리, 재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에 큰 혼란이 오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재무부장은 교회 선임 장로님이 늘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랄까 많이 민주화가 되어서 우리 막내 장로님이 재무부장들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아주 잘 유두리 있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리부와 재무부가 잘 올곧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좀 셀 수가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냉난방은 기본이고 전기, 교회 차량 관리, 건물 관리 등등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과지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재무부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고 귀하죠. 교회 예산을 세우고 또 이 집행할 때에 아주 철저한 준비, 또 이 과정들이 아니고서는 재정적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관리부와 재무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7 일꾼, 이제 우리가 소위 그 7 집사라고 부르는 7 일꾼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5장을 한 장 슬쩍 넘겨보면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이 그 전에 이제 표적을 일으키는데, 표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로부터 능력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갔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부흥할 때 꼭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잘 될 때에 더욱 주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구제에 관한 문제였어요. 매일의 구제에 관한 부분. 이제 어제 드렸던 말씀과 이 배경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분열되어 있다기보다는 구분이라는 표현이 옳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원래 유대인이었던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누구일 것 같아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으니, 원래 태생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그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교회의 주도권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조심스럽고, 하여튼 주도권이죠. 그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12사도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 중직들, 중역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감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구제하는 일에,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그 일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 배제가 되기도 하고 누락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좀 유치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해 보면, 우리 교회는 이 다문화 가정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거의 없지만, 우리 교회 내에 원래 우리가 다녔던 이 한국인들과 또 다문화 가정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꽤 많이 유입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배려들이 자꾸만 누락이 되거나 폐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하여 그랬어요. 원망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너희들 유대인들만, 원래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더 이런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한테는 이 혜택이 좀 적게 오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그 표현 중에 섭섭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섭섭막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시험 든 거거든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요 앞에서 예배드리던 분이 중간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엔 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마음 속에 원망의 마음, 섭섭의 마음이 생기면 교회는 결국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주석이 달렸는데 재정출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무 담당하는 것에 우리의 일이 집중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죠. 목사는, 사도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바도는 이제 그들이 7 집사인데 그 7 집사를 세워서 다른 역할들을, 교회 내의 다른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집사를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균형 잡힌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과 신앙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앙적이면서도 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신앙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동의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을 7 집사로 뽑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결단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만약 사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그 심정으로 재무와 또 기타 다른 일들까지 쥐려고 했다면 예수님 당시 그 타락했던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이 재물을 사고 파는 일에 그 이권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훗날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 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늘리는 데 집중하다가 결국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거든요. 사도들은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하겠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세운 7 집사에게 다 전적으로 맡기겠다. 사도들의 결단에 온 교우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결단하면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택했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목할 것은 본문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은데 택한 7 일꾼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죠?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관장하게 할 때에 그 7명을 모두 다 7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했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도들의 큰 결단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에 온 교우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반대요.
7명을 세울 때에 뭐 4대3 뭐 이 정도는 세워야지 왜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웁니까?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세웁니까? 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어려움이, 그 원망의 마음이 들면서 교회 어려움이 왔던 것이 모두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가 결단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힐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그리스도 교회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자, 우리 교회에도 7개의 부서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예배부장 박순열 권사님이 각 부서장들을 맡고 있는데 7 일꾼을 택하였는데 그 7 일꾼의 사명이 뭐였냐? 그 뒤에 오늘 보면 8절 7절 그 이후에 8절 보면 스데반 7 집사 중 한 명이 스데반이 잡히고 7장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 일꾼을 세웠는데 그 7 일꾼들이 내가 일꾼이 되었으니 이러면서 뭔가를 어떤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교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목회를 쭉 해오면서 우리 교회만큼 이 각 부서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되고 행해지는 일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각 부서장님들이 너무나 자기 부서에서 맡은 바 역할들을 아주 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거기에 전념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각 부서가 맡고 있는 그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균형 잡힌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관리부와 재무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균형 잡히고 이 탄탄한 관리 속에 더욱 부흥하는 성광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복 주셔서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광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7 일꾼들을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소문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또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각 부서장들을 통하여서 각 부서가 활발히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셔야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각 부서마다 특별히 관리부와 재무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